이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내일 더 좋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농부들도요, 더 좋은 수확을 가을에 얻기 위해서 어느 밭에서는 무엇을 심고 어떤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또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시점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모르는 가운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외에 무언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이 실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로 봤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물도 있고 인가도 나오고 사는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는 뭔가는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것이 헛된 그런 허송세월 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런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 광야로 나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사는 길이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허송세월하고 그 끝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는 길이 여기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요한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그 사는 길은 더 좋은 음식이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마을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늘 꿈꾸고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 오늘날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면 행복을 꿈꾸는 삶.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그 길을 확실히 찾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못 찾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에 와 있다. 행복하게 되는 길, 우리가 찾는 그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가 너희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랑이나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들은요 바다의 소금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목마를 뿐이에요. 마태복음이 이 마태가 전해주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도둑과 창녀와 세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장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는 당시 매국노와 같았거든요. 가차없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는 세금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가지고 정신없이 그 나무를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도 세리라서 돈은 많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어떤 가치,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의 삶에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변화,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세리로 살면서 그냥 다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탁탁 긁어모으고 세금 조금이라도 탈세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더니 아주 집요한 마태, 그 마음에 누구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비집고 들어올 마음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 열등감,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이 캄팍해졌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는 체험을 이 마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마태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막 돈을 막 긁어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 돈을 막 긁어모으고 있는 이 마태를 보더니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는 돈만 목적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돈가방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돈만 목적으로 살던 이 마태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마태의 인생은 돈으로 또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마태의 가슴에, 마태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가 자기를 멸시천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옛날 자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그들의 모습이 한평생 허송세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돈만 쳐다보며 돈만 추구하며 살던 그 가치 없는 열등감에 듬뿍 빠져있던 이 마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가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비록 자기를 멸시천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이유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니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쓰는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그걸 5덩어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마태복음 안에는 말씀의 덩어리들이 꿀송이처럼 막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 극한직업 보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벌집을 이렇게 막 연기로 쫓고 그 꿀을 딸 때 보면 막 그 꿀송이가 덩어리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덩어리죠.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라고 시작되는 이 팔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꿀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마태가 이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이 박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변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위인이었는데 오늘날 이런 위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바꿔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바꾸고, 오늘 마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쑥 들어와서 오늘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생의 쾌락과 욕망만을 쫓아 살던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 미친 듯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받아볼까? 그래서 다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복사해서 살아요.
카피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인생, 열등감과 과거의 죄로 얼룩진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 정말 다다운 인생, 다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하고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불의와 불법을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닦은 사람인데, 그가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줄 수 있는 그 삶이 열어지려면 내가 회개해야,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삶, 그런 인생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누리는 것인데, 소유하는 것인데, 그 삶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언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소유하려면 지금 죽고서 뭐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이 녹아지고 너희 마음에 딱딱하고 죄로 얼룩지고 강박한 마음이 되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것. 과거의 누추함, 열등감으로 얼룩졌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천사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너희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봤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헤롯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살게 된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3장 말씀은요, 갑자기 무대가 유대 광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선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그때는 3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 그때는요, 유대 백성들이 오랫동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삶을 살던 때를 말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언제 짐승에게 잡아먹혀버릴지 모르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오기까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며 애통하셨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이 거치고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수원역으로 가거나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유대 광야로 가서 뜨문뜨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 세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잠시 거쳐가는 장소지 영원히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안정된 집, 안정된 직장,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광야의 모래집 같은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창한 제사가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 예루살렘 성은 이미 성전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게하라? 천국이 가까운. 사실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도 이 모든 혜택과 그 유대 이 종교 사회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몇백 년 전 이 이사야는 언젠가 사람들이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에서 비참한 그런 삶에 빠져 있을 때 그 광야에 천국길을 가르쳐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라고 믿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언약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 보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민수기의 말씀의 핵심은 광야에서 외치는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나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의미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그 빈들에,
거기는 사람의 소리도 없고 사람의 떠드는 소리도 없고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 세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는, 사람에게 눈을 유혹하는 그런 현란한 것들도 없지만 오히려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한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또 안정된 집과 직장과 또 돈이 있어서 편리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법과 제도를 고치고 돈도 나눠주고 사회복지를 막 실천하면서 그렇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몇 프로나 행복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국가에서는 10대, 20대, 30대 자살할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제도도 세워야 할 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오늘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천국이 갑자기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선거 때만 기다려요. 선거 때. 선거 때만 되면 뭔가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후보자가 해주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들은 이 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이 무슨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자기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천국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도 보면 메시아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천국을 다 만들어줄 거죠. 그리고 오늘날 유권자들도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변화 없이 그저 누군가 메시아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바꿔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 그런 열풍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유토피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돼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막과 광야가 갑자기 꽃들이 만발하고 숲이 우거지고, 어떻게 감옥에, 어떻게 이 죄지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 감옥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기 메시아가 아니라 힘 있는 장군 메시아, 정치적인 권력과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복주국과 최고로 행복한 이런 나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다 죽고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고 로마 장군 기도에게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래요. 공짜로 더 강하고 더 많은 돈을 나눠주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광야에 내몰려 있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천국을 가져다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너희가 의식을 깨워서 너희가 더 나은 그런 나라를,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전해줄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의식을 깨워주면 갑자기 더 좋은 천국이 온다, 이런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참 잘못된 겁니다.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이 의식을 깨우면 좋은 나라가 온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깨우치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다고,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잘 사는 북유럽의 그 선진국들 보십시오.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동성애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사회가 저 북유럽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직장만 얻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들어가면 방황하고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성공한 의사의 길도 있고 성공한 교수의 길도 있고 성공한 운동선수,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도 다 썩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길이 아니라, 그게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한순간 잘 살다가 그냥 많은 것이지,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거기서 너희가 원하고 꿈꾸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은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방향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더 안정된 직장, 그런 야망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것을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볼까? 신앙을 가져볼까? 새벽기도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나아가던 그 욕망과 어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던 이 방향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향하여 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천국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주일 성수도 막 해야 되고 기도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적이 돼버리니까 다 옥죄이는 것이고 감옥 같은 것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신앙생활이 무슨 더 옥죄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래요? 방향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만.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종교적인 방법으로만 바꾸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행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기서 친구의 의리를 지키고 여기서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새로운 눈이 뜨여지죠. 전에 알던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것이 내 인생에서 올바른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꿔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2021년도 방향을 혹시나 약간 빗나가 있다면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안 되고 못 돼도 그렇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늘 위로해 주는 말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왜 그래요? 이 세상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우리 숨이 다해도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급격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도 잡고 세상도 잡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속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좋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도 풍성해지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잡고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욕먹고 세상에서도 욕먹고 세상이 볼 때도 교회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도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왜요? 세례 요한은요 그런 것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를 선택하면요 다른 것 잡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탐욕과 죄에 오염된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에봇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가죽띠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시 낙타털은 너무 거칠어서 옷으로도 불가능해요. 오늘도 낙타털로 만든 옷은 없어요. 너무 거칠어서 낙타털로 입으면 메르스만 걸리지 좋지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허리띠는 색깔과 무늬를 통해 그 사람의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죽띠는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 띠는 띠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가죽띠를 띠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놓을 타이틀도 없고 명함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면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맛있게 요리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멋진 허리띠를 띠고 멋진 옷을 입고 자기 경력, 신분 이런 거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면 오늘날 교회가
가진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개발 지역에 가서 큰 교회당을 짓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생각과 반대로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도 없는 데를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선이라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목사들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몫이 좋아야 교회가 잘 되고, 뭐 어떻게 꾸며놔야 리모델링해야 교회가 잘 되고, 천만에 그런 것 다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울릴 때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두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글로 많이 모이니까 자기 사람들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알아보기 위해 뭔 일인지 하고 옵니다. 그때 7절 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라고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를 피할 생각을 말고 여기 오지도 마라. 이렇게. 왜? 너희들은 독사의 지금 새끼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독사의 새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꽤 좋은 사람,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거 작심삼일입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 진액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진액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천사 같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구원받고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간 사람처럼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러 오는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인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너희들을 베어내려고, 찍어내려고 도끼가 너희 뿌리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나무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소나무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제선충병이라 그래요. 이 병에 걸리면 산림청에 나와서 다 싹 다 베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무시무시한 죄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가 알곡입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알곡.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세상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알곡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되찾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산소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 다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기 위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굳은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따뜻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배경, 내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사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저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